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다스리게 되자 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때 총독으로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고요, 대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로 같이 온 사람이 예수아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힘을 주자 다시 용기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을 하나씩 전해줍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는 2가지 환상을 보았고 3장에서도 세 번째 환상을 1장에서 환상 2가지를 보았고 2장에서 세 번째 환상으로 하나를 더 보았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측량하는데 측량할 수가 있었냐면 측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축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놀랍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세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남유다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 귀환한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포로 귀환할 때 같이 왔던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환상에 보면 어떤 환상이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른쪽에 있으면서 계속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고 곧 여호수아의 죄악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은 죄악으로 옷이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여호수아 제사장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사탄의 참소를 받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 죄책감에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긴 했지만 영적으로 그 무기력함 가운데 쌓여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 그 사역을 감당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줘서 함께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도록 하셨고 곧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쓰임 받은 것은 그가 온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고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연약한 여호수아지만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머리에 정결한 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정결한 자로 인정해 주셨고 정결한 사람으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참소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많아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죄가 많은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자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이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역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래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절 9절,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냐면 바로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된 지가 언제냐면 주전 520년에서 518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건데, 그때 벌써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종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싹은 가지에서 막 새롭게 올라오는 그 순을 말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사야 11장 1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싹으로 예표한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돌이 나옵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라고 얘기하죠. 돌. 이 돌도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작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어주셨고 그 위에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뭘 하려고 있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에는 7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7눈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과 7눈 환상은 예수님과 예수님 가운데 머물고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갈에서는 주전 52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 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에 어떤 세상이 될지를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거한다는 말씀은 샬롬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 임하게 된다, 도래하게 된다라는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예언대로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주신 영역을 다스리고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밟는 곳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 갈 수 있도록 동역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맡겨주신 영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애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명철을 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시험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기쁨으로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또한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기쁨으로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